네, 우리 히브리어 강좌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마침 또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에 대한 단어를 우리 공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다 할 때 토다라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토다라는 말은 감사하다 뜻이고 라바라는 말은 많이, 그래서 much라는 말입니다. 혹은 many, 그리고 thank 이런 말인데, 이 토다라는 이 단어가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러면은 이 야다라는, 원래는 야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같은 이제 원어로 이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는 거하고 감사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를 조사해 보니까 시편 136편에 보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절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이게 물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금연하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요게 수반되는 그것이 키라는 용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키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감사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thank you, 이게 무슨 줄말인가니 I thank you라는 말이에요. thank you, 이게 여기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thank you. 이게 뭐냐, I의 생각입니다. 내가 너에게 감사한다 이런 거로 thank you 이러는데, 여기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얘기하면은 polite English, 아주 점잖고 또 정중간 표현에서 영어 할 때는 상대에서 thank you 이렇게 하면은 아이 뭘요 그렇게 고마운 표시하는, 내가 당신에게 감사를 드려야죠 할 때는 뒤에 액센트를 줘요. thank you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thank you. Thank you. 여러분 thank you라고 대답해야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은 thank를 주는 거예요. Thanksgiving. 응? 이 추수 감사절은 Thanksgiving Day예요. 이 감사를 주는 날이에요. 내가 이게 감사의 인사를 받는 날이 아니고 감사를 주는데, 첫째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러니까 영어에도 보면은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give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 하나님께 감사의 초점이 뭔가니,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는 for입니다. for. 자, 고맙기는 고맙는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고맙는지. 그러니까 for your love,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거, 아니면 for your kindness, 정말 당신이 친절해서 고맙다 하고 thank you 다음에 이유를 반드시 밝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히브리에서는 키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시편 136편은 요게 이제 일부고,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더듬으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은 이 구속사의 내용이 현재도 지금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시험 본다고 수고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전도사 호시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또 했던 일을 되돌으면서
여러분 지친기도 아닌 그런 기도하잖아요. 오늘 또 이런 일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돌리는데 진정한 뜻이 뭔가니 야다라는 이 단어예요. 알다. 이거는 뭔가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인정하다는 뜻이랍니다. 인정. 또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뜻이래요. 이 토다의 뜻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시고 저를 양육해 주시고 저를 자라게 해 주시고 이런 것을 믿는 신뢰를 포함한 이 고백이 도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그 영어로는 고맙다라는 이 thank 이 말하고 생각하다라는 말이 think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대요. A와 I 차이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말이 사람 살다라는 말 love하고 살다는 말 live도 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대요. 그 사랑하는 것과 사는 것 사람은 뭐냐 하면은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같은 여기서 어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도 이거를 사랑이라 그러고 이거를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언어들이 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인데 누가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 그게 보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두 가지 줄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다시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네, 바로 그거 나오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이게 나오죠, 그죠? 이게 영어로도 같은 이 말이고 또 아하브라는 단어가 그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에. 자,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기 찾아서 보겠습니다. 지금 호세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인터넷으로 찾은 거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제 찾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찾는 방법이 바이블을 먼저 찾고 그러면은 호세아서 여기 나오잖아요. 에스겔 호세아 위에 어디 있나? 예, 옆에. 오른쪽. 예, 바로 오른쪽. 요거죠. 예, 호세아 여기 나오죠. 호세아 11장 갑니다. 챕터에 이제 가서 그다음 4절 말씀 찾습니다. 4절에 이제 갑니다. 요게 알레프 베이트 김무 달에서 네 번째가 이게 4절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메 할드라이 아다 이게는 내가 이제 끄는데 이 사람의 이거 끈입니다. I drew them with the course of a man 사람의 것 또 with bands of love라고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그 MC 캠, 그 아보토 이렇게 나오죠. 아하바 이게 사랑이거든요. 아하바의 그거와 아담 사람의 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 아하바 이것도 비슷한 말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영어도 love and live 우리 한국말도 사랑과 사랑 또 여기도 보면 아담과 이게 그 아하바 이게 다 이렇게 비슷한 말로 연결되고 있는 말인데 그래서 이 감사하다는 것도 영어로 보면은 thank와 think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과 사랑 요거 love and live 요 내용은 우리 그 돌아가신 안병묵 선생님 우리 숭실대학에 철학으로 계셨던 그분이 흥사단 특강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하시면서 그때 이분이 뭐라고 이제 소개하는 거 아니? 엘리 프롬이라는 분이 그분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고 아주 유명한 그 사상가입니다. 엘리 프롬. 이 엘리 프롬이 두 가지 우리에게는 아주 인상적인 그 글을 썼습니다. To have냐 혹은 to be냐. 그러니까 이건 소유형이고 존재형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이냐라는 명제를 썼어요. 이 to have라는 것은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가진다라는 이 뜻이고, 이거는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분은 있는 그대로 to be 존재형의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형이냐,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겁니다. 여기는 존재형인가, 이런 내용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소유형에 있는 사람은 철이 덜 됐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가지려 하고 물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려 하고 어쨌든 이렇게 소유하는 사람들이 이게 철이 아직 덜 된 사람들이고, 이 아벨형은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난 존재의 가치, 내 인격은 뭐를 많이 가지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성. 아까도 여러분들이 그 면접할 때에 면접위원들이 오늘 면접 기준은 뭘로 우리가 점수를 매기냐 할 때, 우리 공부는 여러분들이 고시를 통해서 외우고 암기하고 이런 걸로 평가가 되고, 면접은 인격, 인성면을 점수로 두고 얼마든지 전도사나 강도사로서의 인격을 갖추며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평가를 하자. 대개 면접을 볼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총회나 노예 고시나 우리 당회에서도 면접할 때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막 발전을 해 나갈 때는 그 사람이 아파트가 몇 평에 살고 어느 동네 살고 자동차는 몇 cc 살고, 몇 cc 따지는 것은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절대로 그 관심 없습니다. 350cc든 뭐 했는데 한국 그걸 문제를 따져요. 전부 다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벨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아벨은요, 자기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히브리어로 우리가 정확히 따지면 가인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얻었다 하고 창세기 4장 1절에 나와요. 이 카인이에요. 이게 카인이라고 하고, 여기는 헤벨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헤벨. 액센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헤벨의 뜻이 뭔가니, 전도서 1장 1절에 5번이나 이것이 나오는데 베너티로 나와요. 모든 것이 헛되다. 베너티가 이게 헤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가진 거 다 헛되더라 이거예요. 우리 죽을 때 그렇습니다. 죽을 때 돈 1푼도 우리 못 들고 가요. 다 두고 갑니다. 내가 이런 예화할 때 요거는 꼭 드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좀 돈이 좀 많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뭐 몇억씩 가지고 있는 분인데, 미국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분이 말이죠, 돌아가신 건 몰라요. 내일 이제 돌아가시는 분인데, 오늘 백화점에 가서 얼마나 값비싼 화장품 많이 사고 또 이런 화려한 패션 디자인 옷을 많이 사고 그날 저녁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자동차도 리모델링 하는 수준으로 액세서리 많이 붙이고 이거 다 그렇게 했는데 어때요? 돌아가시니까 다 그렇게 돈 많게 미장원에 가셔가지고 이거 파마하고 뭐 이거 피부 관리하고 이게 다 헛되는데, 장례식 하는 거나 그 다음날 돌아가실 때 인용해 볼 때에 키가 천더래니까, 아이고 권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내게 용돈으로 좀 주시지 하고 이런 어떤 아쉬움 펴는 거. 또 내가 그때 자동차를 이제 그 델타 88 탈 때인데, 이 8기통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차들을 많이 이제 타고 다니니까 참 편하네요. 이 엔진도 잘 나가고 힘도 세고. 그거 가지고 미국 대륙 계획을 했는데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가니까 카센터에서 바퀴도 갈라 해서 바퀴도 싹 갈고 또 이제 무슨 레지에이터 갈라고 해서 갈고 이게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이 엔진이 딱 스탑이 돼가지고 이 차를 폐차할래? 아니면 이런 걸로 딱 나오더라고.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폐차하려니까 야 어제 타이어 다 갈았는데 물론 그거 빼가지고 또 중고로 팔면 되기는 하지만은 그 물을 뜯기냐니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을 때 먹는 거 시작하는 게 다이지 이거 딱 스탑해버리면 모든 건 끝이잖아요. 뭐 그 좋은 아파트 뭡니까? 좋은 자동차 뭡니까? 그 좋은 그 음식이 뭡니까? 다 이걸로 스탑이 되는 인생인데 이거를 이제 깨달은 분이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소유에 관심이 아니라 정말 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게 나이 많은 것보다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엘리 프롬의 이런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얻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메가적인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메타적인 인생이 있다. 메가라는 것은 대형 슈퍼마켓 뭐 이런 거 큰가 하는 그거지만은 이 메타 이거는 정말 질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쪽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게 성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해도 메가 철치는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더라고. 메가 철치하고 막 10,000명 20,000명 모이고 뭐 건물 크게 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알곡 신자를 채우는 거 메타로 가는 거 이것이 저는 훨씬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12명 이상 안 받았잖아요. 우리 제자를 받으면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12번 받는데도 또 한 놈이 또 그 배신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늘 교육자 수양에서 그래요. 여러분 12명 이상의 교육, 그것도 알곡신자입니다. 알곡신자. 우리 이삭처럼 하나님이 내가 재물감을 바치겠다고 천국 창고에 드릴 만한 12명의 교인만 잘 키우더라도 목회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그 축적인만 많으면 뭐예요? 우리는 정말 이게 알곡되는 신자, 이 메타 철치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좋은 명절을 쓰신 분이 엘리 프롬인데 이분이 또 하나의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게 뭔가니 The Art of Loving이에요. 야,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이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 안병목 선생님이 이거 영문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소개했던 것인데 이거를 그 후에 출판할 때 보니까 사랑의 기술이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난 그거 별로 번역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나는 그게 사랑의 예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의 예술. 우리 아트가 예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가 인생은 예술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는 많은 뜻이 있어요. 인생을 그냥 살더라도 완전히 그 예술화, 우리 두 분의 예술가가 이 앞에 지금 앉아 계세요. 이게 예술적인 그 관점에서 살아가면요. 야, 이게 나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침에도 탁 일어나서 야, 오늘 배고프다, 밥 달라 이럴 때도 우리 호산나 성가대, 우리 내가 영락교 봉사할 때 150명 이걸 인론을 이끌고 지방 순회 연수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들 뭐 음악가들이고 다 성가들이고 그 교회 가면 1시간 반씩 음악을 통해서 완전히 예배를 인도했던 그 연주 여행을 다닐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전부 다 오페라예요. 우리 세수를 하자, 밥 먹자, 이제 가자 이거를 전부 다 노래로 착 합니다. 그러면 또 세프라네가 탁 기다리다보고 아리아가 나오고 이중식이 나오고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이 버사이드에 막 이동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뭔가 인생을 예술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또 회화를 좋아한다, 조화를 좋아한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 바티칸 그게 제에 가서 그 이제 안내하는 가이드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미켈란젤로는 딱
바위 덩어리만 봐도 거기 예술품이 나온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상을 만든다, 모세상을 만든다 이럴 때는요, 이 미켈란젤로는 우리는 바위 덩어리를 보지만 그분은 여기서 벌써 다윗의 이게 모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다 조각해서 이 제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야 여기 그 국회 사무실에 국회 가면은 거기 이수신 장군 동산을 만든 분이 그 지난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학교도 방문했습니다만은 그분도 평생을 예술을 하셨기 때문에 딱 보면 예술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야 그런 삶이 참 멋있는 것 같지. 사람도 이게 예술이라는 겁니다. 예술에. 제가 미국 가자마자 운전학교를 다녔거든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이 운전면허증 거기서 인정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1982년도에 미국 갔을 때에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운전학교를 졸업하면은 이 필기시험이 면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일부러 미국 운전도 알려고 하고 갔는데요. 야 놀라운 단어가 The Art of Driving이에요. 이게 이제 운전의 예술이라 해서 내가 가니 깜짝 놀랐어요. 노인분들이 80%. 왜 이렇게 앉아있냐 했더니 미국에서는 그 당시 그랬습니다. 70세 되면 모든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그래 이걸 갱신하려면 반드시 여기 하나씩 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운전학교에서. 근데 더 놀란 것은 그때는 한국에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미국 가니까 운전 가지고 학사가 있고 석사 있고 이거 박사과정이 있더라고. 여기 이 얘기 돼요. 운전 이거를 연구해서 박사 논문까지 쓰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게 학문이냐 이랬더니요. 거기서 정색을 하면서 운전은 한 번 잘못하면 이거는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이거 조심해야 되고 해야 된다 해서 운전에 대해서 이 아트를 가르쳐 주더라고. 이게 뭐냐고 이제 배워보니까 참 재밌게 배웠어요. 여러분 운전을요 미국에서는 즐기는 행위라 enjoy. 막 뭐 힘든 게 아니라 이거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딱 운전대 앉으면 이래요. 거기서 얘기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이럴 때는 운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졸음이 오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 운전하고 꼭 같다는 겁니다. 그 피곤할 때 절대 운전을 못하게 해요. 그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베스트 컨디션을 만들어 가지고 딱 운전할 때는 내 눈과 이 모든 오감이 딱 운전에 집중하면서 백미러를 통해서 뒤의 환경 첨가하고 옆에 있는 차량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앞에 있는 차량을 파악해서 총 직결해서 운전을 딱 해나갈 때에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도로 사정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 가니까요 커브를 틀 때도 보면 다 이렇게 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다 있고 하여튼 교통 이 법규에서 표지판이 있죠. 이것만 잘 지키면은 운전을 정말 예술로 만들 수 있는, 엔조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딱 돼 있더라고. 그리고 운전에 이제 위급한 상황에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디펜시브 드라이빙을 해요. 디펜시브. 이게 뭔가니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디펜시브 드라이빙을 훈련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사고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한국에서는 이거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미국에서 요거를 가르치니까 참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잘 배우해서 미국에서는 참 안전해요. 운전을 할 때도 내가 실수를 해도 상대방이 디펜시브 다 해줍니다. 그래서 사고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고 나더라도 덜 다치고 한국보다. 그거를 이제 이게 공부를 하고 한 학기 공부하고 나니까 충분히 가지고 석사학위도 줄 수 있고 박사학위 때는요 심리학적인 운전 그 기술을 딱 가르쳐줘요. 그 이게 보면 야구에서 제가 뭐 야구를 투수도 해보고 했지만은 투수하고 타자 사이에 딱 둘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헛스윙이 나오냐면은 야구라는 것은 투수가 이게 포수에게 공을 넣는 요것이 불과 0.9초밖에 안 됩니다. 이 공이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150km 꼽는다, 132km 꼽는다. 이거는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타자가 이 기술에서 공을 친다, 맞힌다는 이 자체가 선수입니다. 그게 이 맞출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그래서 요거를 전부 심리인도를 해요. 요번에 저 친구가
인사이드를 꼽느냐 아웃사이드를 꼽느냐, 이게 아래에 이게 공격도 뚝 떨어지는 이 볼을 쳤느냐, 또 옆으로 그냥 심리도 파악해가지고 이 배트가 나가는 거예요. 그 던지는 순간에 배트가 나가야 공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헛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공이 쭉 가다가 뚝 떨어지거든. 그거는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선수가 무슨 저기 헛스윙을 하냐 화를 내면 자기가 한번 해보라고 이거야. 안 돼요 그게. 얼마나 그 빠른지 공이. 다 두뇌 싸움 하듯이 이게 드라이빙 할 때도 다 심리전과 이걸 파악해가지고, 우리도 지금도 운전할 때 그게 습관이 돼가 딱 보면요, 저 몇 번째 차, 아이 저거 졸고 있구나 벌써 알아요. 그리고 그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막 이렇게 가는 이런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의 운전 습관이 저렇게 돼 있구나, 저런 차를 어떻게 피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에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쪽 차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저 뒤에 따라오는 친구는 어떤 상태일까, 다 파악하면서 예술을 그리면서 하기 때문에, 운전을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데, 야,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는 거예요. 난 또 우리 교회도 또 왔습니다. 저 플로리다에서 공부하고 이제 박사에서 한국에 이제 간다고 우리 교회 몇 달을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뭐 했느냐 했더니 자기는 뭘로 박사학위 했다니, 신호등 있죠 이거 박사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야, 신호등 그거 가지고 무슨 그거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느냐. 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도요, 신호등이 몇 초에서 몇 초 사이 끊기고 이거 바뀌고 노란불로 바뀌고 노란불이 몇 초에 있고 이게 트래픽에 따라서 다 이것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트래픽이 그 지역에 틀립니다. 그거를 컴퓨터 시스템 딱 넣어가지고 그것만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는 보면요, 운전을 이렇게 딱 하면은 신호등에서 짜증이 별로 안 납니다. 그만큼 편하게 바꿔줘요. 근데 한국에서 대전에서 운전하면 신경질 납니다. 2분 50초까지 기다리는데 어떤 신호등은, 아, 그거는 진짜 이게 짜증나는 일인데, 그 송도만 해도요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미국식으로 이렇게 접목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다 이게 예술이더라고. 근데 인생도 예술했는데 이 사랑이 예술이래, 이 에디 프롬이. 그래서 이제 사랑은 뭐냐 하고 이분이 이렇게 정리한 것이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리스펙트 하는 것이다. 존경, 리라는 것은 다시 되돌아본다는 건데, 스펙이라는 것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존경이 뭐냐? 다시 이렇게 보는 것, 우르르 보는 것, 이게 존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뭐냐 하면, 사랑의 정의는 케어하는 거다. 내가 어떤 염려와 근성하는 것이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애하는 성도들 보면은 여학생이 남학생의 이거를 살핍니다. 헤어스타일부터 운동화까지 다 살펴봐요. 항상 관심이 보입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우리 후배 여학생들 내 보면 맨날 내보고 음식이 여기 묻는지 그것만 살피더라고. 이 고춧가루가 이빨이 있는지 그걸 살피고.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은요, 관심을 얻으니, 야, 오늘 양복 색깔은 뭐고 스카프 색깔은 뭐고 색깔까지도 관심 있게 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미팅 같은 거 해보면요, 이게 좋아하는 음악이 뭔지, 클래식을 좋아하는지 팝송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도 묻고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사랑을 한다고 그런다면 understanding 한다. 이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거다. 이해라는 게 뭔가 하니 understand, 그 밑에 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위에 서면은 그분을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분 밑에 서면은 이분의 사정을 다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공감을 넣고 understand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분의 정리하면은, 사랑은 뭔가 하면은 책임을 지는 거다. responsibility. 이게 리스판드라는 것은 응답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리스판드의 어빌리티가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니,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은 응답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I'm sorry, 내가 이거 실수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항상 부를 때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이렇게 필요할 때 부르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달려오고 응답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은 뭐냐면 sacrifice. 이거는 희생이다. 사랑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주지만은 give not take 이런 정신이다. 늘 자기 생명 주려고 하고 선물을 주려고 하고 이런 어떤 희생 정신 이게 진짜 사랑이다. 존 F 케네디가 취임연설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My fellow American citizens 내 사랑하는 동료 미국 시민들이여 이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묻지 마시고 이 나라가 뭐 세금 혜택을 주고 복지 혜택을 주고 이런 게 묻지 마시고 but ask 당신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이거를 물으면서 사십시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위대한 아메리카를 건설하게 된다 하는 것이 그분의 취임연설의 마지막 결론의 말이었거든요. sacrifice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정의 에리 프롬이 5가지 한 요것이 대학생들, 자녀들, 청년들에게 데이트 친구예요. 이거를요 내가 요걸 주제로 우리 청소년 애들 또 청년들에게 하면 지금 또 애들이 이걸 좋아해요. 이런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예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그 적용을 합니다. 어른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내가 이제 70세 이상 실버들을 의사했고 변호사했고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모인 이 뉴저지의 감리교 그 20가정이 모여있는 곳에 시향회에 내가 강사로 초청을 받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랑이라는 주제로 해달라고 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걸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강의를 다 했습니다. 했더니 서로서로들 얘기하기를 목사님 그 얘기를 우리가 30년 전에만 들었어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텐데 아유 이런 원리를 몰랐다고 이렇게 해서 아쉬워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노년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걸 적응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진작 못 들은 거 있으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손자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회는 좋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가니까 이 간사 요즘은 전염병이라서 이 바이러스를 말을 종종 쓰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세균인데 퍼뜨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요즘 좋은 의미에서 들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행복 코치라는 프로그램에 가보니까 그것도 뭐 내가 그 관심 있어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오는 지 얼마 안 되는데 저기서 그 신학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분이 행복 코치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고 해서 내게 이렇게 지도 받으러 온 겁니다. 그 논문을 읽는데 행복 코치라는 것이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는 거더라고. 행복 뭐 학교도 있고 막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쓰는 말이 바이러스를 많이 쓰더라고.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행복 코치가 상담하면서 모두 다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그 당시 교회에서도 인기였고 무슨 공동체에서도 인기였고 또 이렇게 양문에서도 이게 인기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착안해가지고 병원에서 내가 입원할 때 보면 야, 이 간사가 없으니까 환자들도 얼굴을 찡그리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다들 이렇게 얼굴이 편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간사의 글을 자꾸 강조했거든요. 내가 미국에 갈 때 42년 전에 거기 우리 선배도 그렇고 미국 문화원에서 내가 영어 공부하고 갔는데 미국 문화원에서 내게 얘기하더라고. 미국 가면 세 마디는 꼭 기본도를 많이 사용하라고. 고맙다라는 게 thank유라는 말과 excuse me 이게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 이 excuse me는 우리가 금방 일본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일본에 가면 아리가토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스미마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엑스큐즈미거든요. 스미마생이라는 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것인데, 그때 한국의 드라마에서 그 어떤 드라마에 그런 걸 해놨어요. 이분은 얼굴도 이쁘장한 사람이 문을 열 때, 닫을 때, 또 어른들 지나갈 때마다 항상 죄송합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는 그 드라마가 그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일본말 말은 스미마생 문화인데,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패거치는 걸 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말을 끌거라든지 차를 한 잔 대접한다 하더라도 스미마생하고 여러분들 대화하는데 내가 방해가 혹시 안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그거를 또 차 대접하고, 이런 문화가 그 일본 사람들에게 딱 배어 있거든요. 이런 스미마생 문화가 미국에 아니라 엑스큐즈미예요. 그 우리가 그때 흔히 지하철 타다가 이렇게 막 스치고 가면은 그냥 미안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당연하듯이 그래 가잖아요. 내가 그 10년 전도 좀 더 됐는데 한국에 집회 왔다가 종로 5가에 이제 지하철에 올라가는데, 웬 아가씨가 장발의 여인이 말이죠. 이 바람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확 내게 머리카락에 치지지 않은데 그 무술을 갖다 치는 것 같아요. 내 이거 뭐 안경에 보고 이 무술을 다 발라버렸어. 그런데도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요, excuse me 하면서 자기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뭐 이렇게 그런 제스처라도 있는데 한국 그런 게 없어요. 어디 툭 지나가도 뭐 아무 뭐 excuse 없고, 미국 가서 그렇게 했다가는요 정말 욕 들어먹습니다. 그 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야만인 취급을 받아요. 땡큐 할 때 땡큐 안 하는 거하고 excuse 할 때 excuse 안 하는 거하고, 그 심지어 말이죠, 우리 애들에게 그 어떤 그 뭐 함부로 물 좀 더 하나 더 오느라 이거 한국 부모는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애들이 물을 더 간다고, 그러면 이제 물을 받아 먹는데 애들이 안 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니까 애들이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 문화 차이가 나는 거죠. 야 너 왜 안 가? 그러니까 아빠가 왜 그렇게 땡큐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창피를 받는 거지. 만약에 그걸 두세 번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 애들이요 한국 아빠 엄마에 대해서 완전히 존경심을 잊어버려요. 이상한 사람이라 이거야. 자기는 이거 숲에서 갖다 주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애들이 다 그러거든요. 두 번째, 우리 한국의 그 부모를 키우는데 실수하는 점이 뭔가니, 미국에는요 부모가 뭐 얘기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면요 눈과 눈을 선생님 바라보고 아이 컨택트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말을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 부모들이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막 야단치는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면 요 금방지게 못 쳐다보자 하고 더 때려버려요. 얘들이 미치려합니다. 지금 엄마 아빠가 존경돼가지고 내가 등 뜯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를 째려본다고. 요거 우리 한국 문화는 뭔가니 눈을 바로 못 치고 목 밑으로 이거 바라보고 항상 그러거든. 그러니까 요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흑인 동네 가서요 그렇게 장사하겠다가는 큰 오해를 받습니다. 4.29 폭동 때 그래서 우리 한국 가게가 수십 개 깨진 거예요. 왜냐면은 흑인들이 그때 이게 불평이 뭔가니, 한국 가게 주인은 말이죠 항상 자기들 뭐 눈과 눈을 보지 않고 항상 이렇게 깔고 온다는 거야. 이 시선을 이쪽으로 보지 않고 저쪽으로 하늘을 쳐다보거나 밑으로 쳐다보고, 우리 문화거든 그게. 손님들 오거든 눈을 잘 안 마주쳐요. 우리는 다 밑으로 보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우리를 깔본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엉거리진 것을 4.29 폭동 때 한국 가게 다 부셔버리고 그 술병 전부 다 훔쳐가고, 그리고 벤츠차 타고 온 거 전부 다 부셔버리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큰 피해를 받는 건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그런 문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잘 좀 평소에 교육을 받고 우리 한국에 이민자를 보내야 되는데, 한국에는 이민 보낼 때 전혀 그런 교육 없이 보냅니다. 뭐 기본적인 언어도 안 가르치고 그런 관습 같은 거. 그래서 어때요? 할 수 없이 내가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내가 한국에서 기러기 엄마가 온다, 한국에서 또 방문객이 온다, 관광객이 온다면 그 사람들 앉혀놓고 한두 시간을 이 미국 문화를 가르쳐요.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있으면 꼭 땡큐라는 말 붙이고 excuse me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excuse me 예, 스미마셍 그런 거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요즘 우리 한국 사람 많이 잘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요즘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사람이 죄를 보고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요즘도 우리 한국 문화가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국제적으로 절대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이 이제 감사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이 말과 함께 정말 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많이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od bless 할 때 이 bless라는 말을 영어로 조사해 보니까 이게 bleed라는 말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bleed가 뭔가 하니 피를 흘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God bless you 할 때 이 bless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으니까. 그래서 God bless you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God bleed you 하는 당신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God bless you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는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이런 인사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 우리 토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추수감사절 요 주간에는 이런 거를 많이 미국에서 나눕니다. 문화가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하고 오늘 우리 이제 우리 한 절만 4절에 이거는 호세아서구나. 다시 우리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자, 6절에 갑니다. 이제 모세가 요르단강 이제 건너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6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천천히 6절.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디베르 엘레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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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디베르 말씀하시기를 나바르 동사의 피엘 포럼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엘레이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장소가 나와요. 메 호렙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레모르 다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호렙이라는 이 자체가 지명 이름입니다. 그 호렙산 전체에서 한 동물의 이름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 동물입니다. 그게. 그래서 호렙산 할 때는 전체 덩어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대하는 장소가 이 시내 동이에요. 그걸 시내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내산이 곧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곧 시내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물의 개념이다. 시내산은 모세가 죽었던 장소도 그 산 이름 자체가 느보산이었습니다. 느보산에 우리 따라합시다. 비스가봉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보산 전체에서 한 봉우리가 느보산이듯이 비스가봉이듯이 호렙의 전체 그 산에 한 그 봉우리가 시내산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모르 얘기할 때 이 레모르라는 것이 saying 가라사대 이런 말이에요. 우리 그 한국말로서는 가라사대. 우리 따라합시다. 레모르. 이거를 많이 여러분들이 그를 하세요. 레모르 할 때 레모르입니다. 이때 레라는 게 to 부정사예요. to 레모르는 say입니다. to say를 우리 여기서는 saying으로 번역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가라사대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사회에서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개역개정에서 번역할 때는 이르시대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가라사대가 좋습니까? 이르시대가 좋습니까?
이르시되 이르시되. 요즘 현대말이고요. 이르시되. 요즘 옛날에 가라사대 하면 잘 몰라요. 가라데처럼 이렇게 들려가지고 가라사대는 말 요즘 안 쓰고 지금 우리 개혁개정은 다 이르시되라고 쓰더라고요. 이게 생이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신 말이 라브 라켐 이렇게 라켐 이렇게 나요. 라브는 길다라는 말입니다. 많다라는 말입니다. 라켐 이것은 충분히 거주했다. 쉐베트는 이래 거기에 야샤브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오래 거주를 했으니까 무하르 하세 이 산에서 이 호렙산 여기에서 충분히 오래 거주했으니 이제 7절에 갑니다. 페누스 이게 두 번 명령이 나와요. 이제 너희들이 돌아서서 너희들의 갈 길 여정의 길을 계속하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됐다. 여기서 1년 반 동안 그들이 호렙산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두 번이나 받아왔죠. 첫 번째 받아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있던 것을 그걸 깨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자기가 돌판을 만들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쓰여줍니다. 맨 처음에 돌판은요, 돌판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에 쓴 겁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는 이겁니다. 십계명에서 이제 하나님의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해론자나 또 고고학자들이 보면은 과거 이전에 쉐기 문자로 쓴 것도 문자라 그러고 상형 문자로 쓴 것도 문자라 그러고 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뭡니까 그 후대 이렇게 그 그림 문자라고 있어요. 거기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림으로 황소를 그리고 그게 훗날 알레프 됐는데 A가 됐는데 이런 내용 우리 이 다들 그 페니키안에서 ABCD 나왔기 때문에 A 하면은 본래 이 글자가 이 글자였어요. 이게 눈깔이 두 개. 요게 뒤집어 놓은 게 요 A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딱 뒤집어 요게 황소 대가리인데 이게 바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페니키아에 단지파가 와가지고 그래서 바알 종교를 바벨론 종교 카피해가지고 만드는 우상 숭배가 그 바알 종교가 된 건데 이게 상징이었어요. 그 요거 있다가 여기 이렇게 눕혀집니다. 눕혀져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본래 히브리어가 이 글자였어요. 이 알레프가. 요거를 이 페니키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멋대로 채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레틴 글자, 오늘날 헬라어는 이렇게 된 거죠. 본래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알레프가 된 거고 B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거 눕혀야 돼요. 이 눕히라는 것은 이게 뭔가 천막 모양입니다. 천막 모양. 뭐요? 그래서 이 베트라는 것은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베트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유수근 교수님도 강조했던 베트레헴 이게 나오죠. 이게 이제 앞에서 베들레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보면은 보세요. 베이스가 이겁니다.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집. 그리고 레헴이에요. 레헴. 이게 액센트가 이 첫 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요거를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베들레헴 이렇게 해야 이게 더 정확한 발음이에요. 이런 발음으로 한국에서 베델 성경이 이제 시작됐을 때 용어가 말이죠. 베트도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본래 개혁 성경에는 벳엘이라고 번역한 거 아주 정확하게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베델 성경 와서 이게 식으로 영어식으로 그냥 베델 성경을 자꾸 이랬다고.
근데 이래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는 거죠. 본래가. 이게 집이라는 이 히브리 말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집이라는 뜻도 나고 궁정이라는 뜻도 나와요. 왕궁입니다. 왕궁. 그거 할 때도 이 베트라는 말을 또 하나가 말은 신전입니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베트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벳 하면 그 다음 붙이는 것에 메이트 할 때 보면은 쉐메시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우리 따라합시다. 벳쉐메스. 베시메스. 이게 우리 한국말로도 벳 세메스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게 같거든요. 이거는 공간이 세메스는 태양이에요. 태양의 신전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태양 신전이 벳세메스에 있는 그 마을이에요. 그 여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자꾸 서너 번 들면서 독종이 발휘되고 재앙이 자꾸 임하니까 돌려주는 과정에서 간 곳이 벳세메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가다가 여기 주민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관계로 얼마나 죽은가 하면은 오만하고도 70명이 죽었어요. 5만 70명이 이거 들여다보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NIV 같은 성경에는 그 자유주의 신학 그거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에 있는 것은 이 5만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죽였냐 해서 70만 이렇게 해놓고 괄호에 이렇게 쳐놨습니다. 70명이 죽었다고. 5만까지는 아닐 거다. 인간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히브리 본문에 보면은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베트메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걸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당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는 관리하지 못했다고 보낸 것이 기랏 여아림에 이거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70년 이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울 왕 때 40년 지났고 그게 이제 다윗 때 비로소 이게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 하다가 그것도 이 궤를 맡고 있던 제사장이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의 아들 이름이 우사인데 자기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우사가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러 갔을 때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옮겼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 때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까지 하나님 언약궤를 보낸 그 모습으로 그 당시 다곤 신전을 그들이 옮길 때는 수레에다가 이 소를 앞끌고 소수레에다가 이걸 태워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사도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옮기려고 이제 소수레에 끌고 이렇게 했는데 궤가 막 좌우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고아족속들이 어깨에 메고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우사가 이게 궤가 떨어지면 안 되는가 싶어서 궤를 또 손까지 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즉사 거기에 쳐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이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아엘의 사람들이 이제 궤 이동하는 거고 우사가 희생하는 거 그것을 어디다 모시냐면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모신 거예요. 그게 오벳 에돔 집이었습니다. 오벳 에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3개월을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오벳 에돔 전 집안이 그분들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아이고 기다려다니면서 옮길 때 우사도 죽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궤가 애물단지처럼 거기 그냥 임시로 오벳에돔 집에 맡겼는데 그분들이 이걸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용기가 낸 거예요. 여봐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의 방법을 찾으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과자손이 자기 어깨에 다 메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치수가 말이죠. 이 장미 2규빗 반 그리고 여기 폭이 1규빗 반 우리 어깨에 4명이 다 매기는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서 예루살렘에 옮기는데 그게 이제 무사궤를 올리고 하실 때 너무 다윗이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면서 하는데 자기가 너무 열심히 해서 속옷도 입지 않는 겉옷이 벗겨지니까 뭐 엉덩이까지 다 보이고.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이 아리우나 타작망당을 아예 돈을 주고 샀습니다. 100세겔 주고.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잘 보관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근처에 이게 보관됐다고. 그걸 돈 주고 산 장소에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정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알레프 베이트할 때에 이렇게 이거는 집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식으로 22장 알레프가 전부 다 이렇게 글자의 기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해서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호렙산에 있으면서 1년 반을 거기 있다가 이제는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돌이켜서 이제 계속 그 내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무오우 하르 하 아모리, 이게 아모리에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그 길로 그들이 가라라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은 베엘콜 시케나이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것은 이제 가까운 그런 일의 마을들 이쪽으로 이제 그들이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라바라는 그 광야길로 그들이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하루, 그 시아산인데 어떤 하루냐면 하시펠라, 이렇게 쉐펠라라는 것은 낮은 땅, 우리로 하면 구름지대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지형을 따라 보면은 가나안 팔사인 지역에 해안평야 가까이 있는 이 지역이 해안평야라 그럽니다. 높이가 언제인가 하면은 영년에서 300m, 예, 영년에서 땡큐 300m, 요거를 해안평야지대라 그래요. 그리고 300m에서 800m, 요거를 지금 금방 있는 셰펠라 지역이라 그럽니다. 셰펠라. 그리고 800에서 1200까지를 중앙 산악지대. 요거 하르에서 이제 히브리 말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레마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를 지나면은 급격히 이게 또 쫙 이렇게 내려가서 이 1200 고지에서 넘어가지고 영역까지 있는 이 전체를 유대 광야 지역, 또 요르단강 계곡 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요 두 번째가 이거 셰펠라 지역이에요. 셰펠라는 우리 한국말로 구름지대라 그래요. 이거는 언덕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은 아얄론 계곡이 나와요. 아얄론 계곡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러서 아모리 족속들을 다 여호수아 장군이 죽였던 그 골짜기를 아얄 골짜기라 그러고, 또 다윗이 가드 사람인 골리앗을 죽이는 그 장소가 바로 엘라 골짜기라 그래요. 엘라. 우리가 보면은 여기 골짜기라는 이름을 붙여가 골짜기로 가면 그게 아니고 구름지대입니다. 언덕지대예요. 300에서 800m 그 사이에 농사도 짓고 구름지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명칭들을 여기서 우리가 셰펠라라는 말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게브, 네게브는 따라합시다. 네게브. 이게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네게브 지방 나오잖아요. 그 남쪽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 뜻 자체가. 그리고 동쪽이라는 것은 케뎀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호프, 하아레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바다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이제 그게 가나안 사람들의 땅 있는 데까지, 그리고 레바논까지, 그리고 아드 나하르, 가돌, 큰 바다에까지 이르는 그 땅, 이 지형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저 북쪽에서 남쪽, 그리고 서쪽에서 저 동쪽, 그래가지고 이 서쪽부터 저 먼간이 이게 큰 바다 나하르 가돌입니다. 요거 나오는 대로 나하르는 강이란 말이고 가돌은 큰 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시가 그게 바로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요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할 온 땅에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우리 나칼라라고 그래요. 나칼라. 여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칼라. 나칼라. 유업의 땅이에요. 나칼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유업의 땅의 전체 그거를 저 위에 레바논을 수도 저 밑에 4개까지 그리고 이 요르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큰 대까지 이 온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모리 족속이 삽니다. 가나안 족속이 삽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에 그들이 들어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업 땅, 나칼라. 이게 이제 신명기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하여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그 원어 강의 때 보면은 뭐 히브리어 알라표도 또 문법도 이렇게 모르고 하고 이거 힘든다 이러지 마시고 제가 이런 엑스트라 설명을 많이 하니까요 그냥 들으면은 다 그게 귀에 남아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말 배울 때 보면은 어린아이 애들 우리 저 조르단이 있는데 걔들에게 야 기역 니은 딕을 이거 따라가면서 애들 가르칩니까? 전혀 애들 몰라요. 그냥 아빠 맘마 까까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크면서 다 단어 하나씩 배우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거 기억 니은 이거를 이제 가르쳐주고 그것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도 문법 몰라요. 뭐 이게 주어고 이게 수로고 그런 용어들은요 4학년 5학년 때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어부터 습득하고 단위 습득해서 이래가지고 해서 그 다음 이제 문법을 한번 쫙 하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자꾸 들어놓고 단어를 익혀 들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또 문법을 한번 정리하고 이러면 이게 하나의 어학이 정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거 많이 모르더라도 이미 우리는요 예수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우리 히브리어의 한 3분의 1은 알고 있어요. 온 사람 이름이 다 히브리어입니다. 온 지명 이름이 다 히브리어입니다. 이미 벌써 예루살렘을 알고 있고 이미 레바논을 알고 우리 다 아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구나. 이게 레바논을 읽구나. 아 이게 하셔펠라로 읽구나. 이게 아라바 강야 그때 읽구나. 이렇게 나하르라는 것이 강하는 물이 많이 모인 것인데 큰 바다 대해 이것이 지중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따라합시다. 나하르의 강과 이것도 따라합시다. 얌도 물이 많이 있는 곳을 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흐르는 것을 나하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용어들을 잘 익히면 되겠다. 혹시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 에리히 프롬 얘기는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하는 제가 보놨습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10분 넘었는데도 저기 어디 끝날 생각을 안 해. 아까 그 나하르가 흐르다 플로우 플로우 흐르는 강인데 우리 요르단 강 요르단 강으로부터 흐르다 요르라는 말이에요. 야르덴 아니에요? 야르덴 덴 저 단지파 그래서부터 야로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차가 흐르다가 샌드 흐르다가 야라드가 고인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저기 나하르는 물이 좀 고여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고여 있는 거는 나하르라고 그러고 나하르 혹은 얌이라고 그래요. 얌이고 흐르는 물은 흐르는 야르덴 거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다. 네, 질문하세요. 저 7절 두 번째 줄에 아모리 족속을 에모리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하에몰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발음은 그렇고 우리 영어로 변할 때는 아모라이스 그렇게 번역합니다. 혹시 그 아합의 아버지가 오모리잖아요. 네네. 오모리하고 아모리하고 혹시 관계가 있어요? 그게 이방인이다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 오모리족이라 할 때 그거는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라합의
한번 그 찾아보시죠. 오므리가 그게 수수 이스라엘 적이 아니라 이방 족속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에모리하고 관계되는가 이제 그거를 아모리 족속하고 되는데, 예. 오므리 네. 아합의 네. 아버지 오므리하고의 그 아모리 족속하고 관계가 있어 이름이 비슷하게. 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꾸 헛갈리거든요 이름이. 네네. 오므리 왕조 할 때 아모리 오므리. 그래서 그 어떤 이방인 용병했다 뭐 이런 설이 있어서 네. 아모리 족속하고 혹시 관계가 17절에 17장에 가보면은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엘리야 얘기를 하고 오므리가 11개가 12장에 12장에 나오죠. 예, 11개가 그걸 한번 12장에. 찾아보겠습니다. 12장에 나오는데 12장 찾습니다. 이렇게. 뭔 거지? 뭐 먹어야 되는 거야? 여러 번 다니니까 13 저쪽 반님도 강의 끝났습니까? 네. 오케이. 13 그러면요. 조금 더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검색하죠. 15 15장. 10장 15, 16, 15장 한번. 네, 이제 청소하셔도 됩니다. 청소하셔도 되고 15장으로 볼까요? 아, 이거보다 이게 더 빨라요. 이 검색에. 검색으로 그래서 아, 11기 상이. 내가 잘못했네. 11기 상. 아, 11기상 16장. 예, 여기 나옵니다. 16, 다르네요. 25절. 예. 16장 25절. 히브리 자체가 틀립니다. 아모리하고 오므리가 틀립니다. 아, 달라요? 이거는 알레프로, 저 아인으로 시작해요. 아, 예. 관계성이 네. 없다. 틀립니다. 아,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청소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 목사님하고 진짜 성경 공부 재밌겠어요. 재밌게 하죠? 네. 저 방이 아주 또 열립니다. 이야, 오. 야, 히브리어를 여기 그 모르니까 맞아요.